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들도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목격하고 따르던 11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한 명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11명의 제자들이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순교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혹시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인가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절망하며 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유대인이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평강,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기쁨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은 그에게 아레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었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주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고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래 안절부절하다가 이 안식일이 지나자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어찌 됐지? 다 궁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시신을 동굴 안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체를 안치하게 되면은 동굴 입구에 돌로 막아놓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새벽 일찍이 그 무덤에 찾아갔더니 동굴 문에 막아놓은 돌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가지고 갈 것이라고 그래서 아주 큰 돌, 보통 사람으로서는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을 막아놓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일찍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막아놓은 돌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 마리아가 당시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 요한을 부르며 말합니다. 아니 내가 아침 일찍 가보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에 문이 열려져 있고 시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 마리아가 물 열려있는 그 무덤을 통하여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마리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절망하며 돌아갔다. 아니, 이스라엘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을 때에 그들 절망하며 돌아갔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 이들의 생활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알고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그 첫 번째가 울고 있는 자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장 11절 말씀해 보면 마리아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지금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억울하고 눈물이 나는데 보니까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는데 없네 하고 이들은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돌아갈 힘도 없어서 그 자리에 지쳐서 울고 있었습니다. 혹시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 본 것은 아닌가? 그가 울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그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머리가 누워있던 곳과 발이 있던 발치에 천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고 마리아가 울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왜 우느냐? 왜 우느냐? 이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 옮겼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절망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천사와 마리아와 이 대화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는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와서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보고 없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고 있는 그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내 왜 울고 있는데? 그런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졌다. 시체가 없어졌다. 내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그 뒤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14절 말씀에 이 말을 하고 지금 천사와 마리아가 대화를 하는데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천사와 마리아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곳에 와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피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천사가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 풍습에 따라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무덤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당신이 동산지기이면은,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면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지 내게 말해달라. 내가 그에게 찾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에 계시는데도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고 지식적인 알모로 끝난다면 우리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신데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늘 입술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말을 하면서도 실제 행동 속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지만은 진작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은 아직도 죽어 있고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존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마리아야, 내가 살아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슬피 울고 탄식하는 이 마리아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모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 말씀은 마리아야 하는 이 말이 마리아가 들었을 때 익숙한 말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마리아 이름을 부르시며 본인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있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름을 부르시고 자신을 알게 하시고 모습을 보이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라고 하는 그 부름에 마리아의 눈이 열려졌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18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가 눈이 열렸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슬피 울었던 이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주님이 살아나셨군요 혼자 간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짐을 알고 실망하여 돌아간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사실을 그들에게 다람박질에서 달려가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리쳐 달려가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시신으로 무덤에 실패자로 누워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는 그 삶이 좌절하고 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변화되어서 기쁨을 누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여건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아픔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부활해 주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아니 우리들도 이 부활이라는 말을 수십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 마음 안에 이야기로만 남아있고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잡지 못하는 그 예수, 그것이 지금 현재 현실이라면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통하여서 울고 절망 가운데 있던 마리아가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주님이 주인이 되는 이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슬피 울며 낙심해 있던 이 마리아에게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기쁨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부활절날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어떤 변화였는가? 슬픔의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과 사명을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급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있는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하게 됩니다. 뭐 하는데? 아마 우리 말로 하면 이랬어요. 이제 끝났다. 주님도 죽으셨고 끝났다 그랬을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마리아가 무슨 소리 하노? 우리 주님이 약속한 대로 살아났다. 이럴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인가?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로마의 그 정치적인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무리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한호하며 이제는 끝났다. 그것을 목격했던 그들은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려움을 느껴 문을 닫고 그들끼리 모여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한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죽겠구나.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쩌면은 예수님이라면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해 놓고도 내가 고문당할 때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느냐? 야, 너 진짜 심하더라. 너 그럴 수 있나? 어쩌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울며 절망하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마리아야, 뭡니까? 마리아야. 마리아가 들으면 알 수 있는 아주 익숙한 주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마리아가 기쁨을 누리고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떨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목숨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인가? 믿을 수 있나? 반신반의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주를 보고 진짜 맞네. 죽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제자들 마음속에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던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날 말만 하는 선동가가 아니라 그 약속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메시아임을 제자들이 알고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기쁜 소식을 알게 되자 혼자 마을로 뛰어내려가 제자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이 기쁜 소식을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그들에게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용어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지은 11명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할 수 있었는가?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사지가 찢어지는 그런 고난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백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아시고 사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또 도망하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명을 주시지만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현장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사망 권세 깨뜨린 자,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성령 체험할 수 있지만은 사도행전적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기 이전에 이루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워 떨고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고 그 두려움에서도 이길 수 있었는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환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도 낙심하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신앙, 참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주님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나심을 경험케 하셨고 그 경험된 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너 이런 일을 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먼저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마리아처럼 슬퍼 우는 한계에 처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절망에서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본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말하죠. 입이 건질건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누구에게 어디에서나 말을 전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지금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 마리아가 달려가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누구에게나 어디서 만나든지 예수 믿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절망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에 잡혀 있다면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두려움이나 눈물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주님의 약속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극동교회 성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